계시록 8장 7번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부제목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앙의 날에 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를 살펴볼 건데,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휴거자의 예표죠.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휴거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그는 가르치는 자였고,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며 마음이 강팍해서 강박한 말을 쏟아내므로 멸망을 당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치 않은이란 표현이 4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들의 품행이 극도로 가증스러웠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생명 없는 이들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유다는 당시에 인정을 받고 또 많이 알려진 에녹서를 이용해서 마지막 때를 증거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 그의 인생이 바뀌죠.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경고를 받은 후에 자, 이 아들이 심판의 표적이죠. 그 시대의 심판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5장 24절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족보에 올라 있지만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 갔는지 300년 주님과 동행한 곳에는 기록이 없고 오직 이 유다서에 그가 예언했다는 것, 마지막 때를 예언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도 마지막 때를 예언했고 또 에녹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많은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다 휴거됐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올라갔는데 여러분 하늘에는 하늘의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과 그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있고 일반적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좌가 아닌 하늘이 있는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셨죠.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특별한 장소에 올라가셨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좌, 그 보좌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중에 장자들이 첫 번째로 다 부활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14만 4천이 휴거될 때에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도 거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 순결한 성도죠. 순결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했던 죄인들, 강팍하고 완악한 말을 했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벌하십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들은 강팍한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데 자, 강팍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자랑하고 아첨의 말을 하며 자,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 정죄의 요인이 되고 결국 사람은 자기의 말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말은 그리스도의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와 같은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과 행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보는 대로 얼마든지 정죄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육적인 겁니다. 아주 영에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강박함을 버려야 되고 원망과 불평, 불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에 멸망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말세에 본을 보이려고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만 따르면 천국에 다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에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 시대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른 봄, 다른 영이죠. 자, 그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떨어졌는데 특히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그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 혼, 몸이 쪼개진 사람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쪼개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쪼개내야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혼으로 못 들어가요. 영의 사람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좀 읽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원망, 불평,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졌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팍해지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무너뜨리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죠. 직장을 다니거나 특히 서비스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장 조심하는 게 뭐예요? 삼가고 조심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장에게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이 다 걸려 있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안 그럽니다. 말을 삼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은 자기의 말로 인해 심판을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듯이 혀는 삶을 운행하는 열쇠입니다. 혀는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한 말에 대한 신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다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행하는 능력, 우리의 행위, 예배까지도 다 살피시지만 특히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것.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 나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입이 열어지면 생명이 나오든지 독이 쏟아져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자, 우리 입에는 믿음의 말이 있고 또 불신앙의 말이 있죠. 우리가 12정탐꾼 어떻습니까? 10명은 자기의 말로 얽혀 죽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앙의 말이 자기들도 죽지만 결국 그 지파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처럼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죽겠다, 안 된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그 입에서 쏟아나오는 거 그거 듣고 있으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안 나요? 원망 불신앙의 말들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 죽어요. 정말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죠? 구원의 날까지 다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빠져나가는 사람들,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 불신앙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강팍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원망의 말, 불평, 불신앙의 말들인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첫째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되 중요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에 훗날에 그것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읽어드릴까요?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 인생의 노년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듣지 않아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렵건대가 나와요.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서 5장 9절에 보면
7절부터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논에는 듣지 않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다니까요. 듣는데 마음에는 안 새겨요. 제가 예전에 그 환상 보여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항아리인데 밑에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어지면 밑으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일찌감치 마음속에 새겨 들었다면 아주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헛되죠.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백발이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들으셔야 돼. 자,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억하라.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을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죽음 앞에 선 노인이 평생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도 하나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3,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비밀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속이기 쉬워요. 금방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좀 살펴보면 종말장이죠. 24장은.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날에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종말론의 강의를 제자들이 열심히 들었죠. 근데 이 종말론의 강의를 듣고 지금 신앙을 재무장해야 되는 것은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아니죠. 6000년의 역사가 맞춰집니다. 어떤 분은 2027년이 명확하게 2027년이 6000년의 역사가 끝나는 해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 강의를 듣고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13절에 보면 환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이런 말씀들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생활에 근심이 있죠. 재물의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자들의 미혹과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육신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결국 그를 지배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이 땅에 머무르면,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죠. 말씀을 읽고 듣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면 거울을 보고 돌아간 사람처럼 한순간에 싹 잃어버리죠. 교회만 빠져나가면 다 잃어버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여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처럼 비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면 뭔가 남아야 돼요. 뭔가 남아있어야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간섭.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여러분이 시선 하나만 돌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합니다. 근데 그 간섭은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간섭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전에 송명의 시인 책을, 그 표라는 책을 읽었죠. 그 안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웠다고 짜증내 막. 아우, 이런 일로 깨웠어요? 하나님 이런 일로 나를 깨웠어요? 지금 힘들게 잠들었는데 내일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깨워서 흔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타닥타닥 이렇게 칠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입에 볼펜 하나 물고 쿡쿡 찍어가면서 그 마지막 때를 알려야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 건지.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저에게 그러셨다고 해봐. 아들아, 너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회개할 은혜를 주신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 자,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랑은 긍휼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비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불법이 성한 겁니다. 불법. 즉 불의가 증거하고 증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급속하게 저하되는데, 자, 원문에 보면 얼음이 얼듯 냉각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명력이 급속하게 그냥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때에는 배신과 불신의 풍조가 팽배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그냥 횡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마른
출현으로 인해서 영적 혼란에 관한 결과인데, 여러분, 영적 혼란,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거하고 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막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당황하게 되고, 잘못 따라갔던 거에 대해서 또 잘못 들었던 지금 말씀들,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 영적 혼란에 빠질 것이고요. 이후로는 진리가 불법에 가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사랑이 급속하게 식어집니다. 급속하게 식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 환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형식적인 교인들에 의한 배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한테 조금, 특히나 믿는 사람들한테 좀 당하면 막 마음이 무너지죠. 단단해지셔야 돼요. 단단해지셔야 돼요. 자,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런 은혜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웠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자, 그렇게 꿈도 꾸고 또 하늘 문이 열어주도록 강력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슨 조그만 일로 실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지금의 믿음은, 그죠? 그 앞에 빠졌어요. 지금의 믿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깁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돌이켜야 될 때예요. 자, 환란의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냥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까지. 1335일까지.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오직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라는 신학자는 사랑과 인내야말로 성도의 기본적 덕목이라 말했고요. 결국 마지막 환란이란 수많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참신자와 거짓신자로 구분하는 여과 과정과 같습니다. 그냥 여과 과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여과 과정.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했고,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했습니다. 1260일은 이방인 두 증인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 3년 6개월을 주는 것이고, 또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을 감해준다고 그랬죠.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딱 75일을 감해줘서 1335일까지가 알곡은 다 추수됩니다. 거기까지가 알곡 추수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다 대접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은혜 시대가 지금 맞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성해지고 성숙해져서 이제 여러분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게 될 겁니다. 은혜 시대의 일,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막 이런 그 신앙에서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되죠.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우리가 그날에 살고요. 또 종들에게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하셨듯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종들이 하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를 자꾸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끝에서 다 넘어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그 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드려야 되는 그날에 다 넘어질 겁니다. 다 배반할 거예요. 제자들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초림 때에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온 헌신된 백성들이죠. 헌신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은 시온의 딸이죠. 근데 시온의 딸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아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자, 십자가는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울지 마. 이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죽으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이 위해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다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영광의 길이었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하늘로 가는 길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죠. 그러니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여러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자의 신앙과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자의 신앙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과 만지심을 경험한 자에겐 정말로 그의 인생에는 비둘기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비둘기. 한 곳만 바라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앞절에 구레네 시몬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줬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이날 예루살렘 딸들하고 나를 왜 울지 마라고 한 이 시간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며 그날 이후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고 그의 가족은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흩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짐을 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가는 종들이 우는 것이고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누가 웁니까? 가정마다 누가 울어요? 먼저 깨달은 파수꾼들이 우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울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자, 푸른 나무, 생명 있는 나무죠. 생명 있는 자들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이처럼 성전을 측량하는 기준은 알곡부터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골라내고 나머지는 갈대지팡이, 거짓 선지자죠. 갈대지팡이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을 가지셔야 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롯이나 아니면 욥같이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의인들이, 자,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의인들을 먼저 구해내시는데 생명 있는 자만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소돔성에 롯과 그의 두 딸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건지심을 입었지만 그 안에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있죠. 곧 심판할 거라고
롯의 사이들 그냥 농담 정도로 여겼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또 롯의 처 나오다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그의 명령.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거든요. 그분의 명령을 영생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죠. 마지막 때는 의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련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후 3년 반 42달이죠. 자,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자,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야 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몸에도 영혼, 육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 뜰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냥 하나님이 세 개로 나눠놨어요. 지성소, 성소, 뜰신앙. 뜰은 육체죠. 뜰은 육체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 믿음을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자손으로 나누죠. 아비, 청년, 아이로 나눠요. 이게 그냥 믿음의 세 부류예요. 자, 성전 바깥마당,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 즉 뜰인데, 자, 구원받아 돌아온 자들이 뜰에 있죠. 그래서 마당은 소와 양을 잡고 죄를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속의 피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매일 피만 했죠. 여러분, 피와 살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피만으로 구속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속의 피는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이곳에서만 머물면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 모릅니다. 자, 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죠. 왜? 성소 안에는 12진설병, 그리고 메노라, 기도의 부장단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자, 성소는 부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죠. 여기 원문에 보면 야드라고 되어 있는데 부부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곳이 바로 성소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씀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피가 있죠. 아멘. 시내산 밑에서 두루마리 책 낭독해주고 피를 뿌렸잖아요. 십자가에 또 피 있죠.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과 십자가에는 피가 있습니다. 유월절 날 애굽에서 피를 바른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공로지만 시내산에 나와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두루마리에 피를 뿌려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의무를 주셨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공생애 내내 3년 반 동안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뿌리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 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 말씀 신앙입니다. 성소 신앙입니다. 성소에는 떡상, 촛대, 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 기도의 분향단이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30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장성해지면 믿음의 60배가 되고, 지성소에서 깊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은 100배 신앙,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와 아버지가 함께 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자는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또 죄짓고,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빚을 받고 내 죄 은사를 맛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에 머무르고 있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한 말씀 지켜나가려고 싸우고, 한 말씀 안 지켜져서 또 울며 싸우고,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회개한 죄는 다시 짓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은 한번 회개하고 나면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 자유케 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뜰에 대해 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죠. 성전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자, 마리아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옥화 깨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때를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계속 일만 해요. 예수를 위해서 뭐랄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하죠. 구제합니다. 11조 합니다. 막 아주 콩 하나까지 다 세가면서 그런 거 다 막 박하, 희양 다 가려요. 안식일 지켜. 안식일 날 손도 안 씻. 하여튼간에 그런 법으로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뜰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는요, 측량에서 빠집니다. 성전뜰은 측량도 하지 말라. 42달 넘겨주겠다. 여러분 사울 한번 볼까요? 사울의 교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고 선지자 노릇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블레셋을 진멸하면서 큰 권능을 행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움했어요. 큰 권능을 행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전마당은 아무리 큰 은사를 할지라도 큰 은사를 행하고 있을지라도 말씀이 없어서 성전 밖 그냥 마당일 뿐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큰일 다 죽여라. 그럼 죽여야 돼요. 내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마지막 날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 너를 죽일 거니까 죽이라고 한 건데 말씀과 상관없는 큰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요, 일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사람들은 일 중심입니다. 그냥 봉사 나가고 막 그냥 이런 것들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전의 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절대로 인도받을 수 없고요. 상급은 있죠. 많은 목사님들 예전에 그랬죠. 상급 받아. 여러분 상급은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상급 많이 쌓아놨어. 그런데 그에게는 실상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배운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생명 안에 있는지 내가 사망 안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뜰신앙은 에베소 교회와도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서, 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같아요. 자, 생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갑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 상급 받아야 돼.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성전법. 성김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김의 원칙은 성막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 성령, 그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백성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성소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곳이고 더 깊이 나아가서 마음과 영에 채우는 것이 지성소 신앙이죠. 지성소의 신앙,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한 만큼 이것은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고 막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안 하셔도 돼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채워집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성전들의 어떤 것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말씀 없이, 길과 생명 없이 그 어떤 것,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였어도 불법을 행했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겠습니다. 바람, 창수, 비바람이 모으면 그 사람들은 다 쓰러집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게 행위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그죠? 모든 것을 다 그냥 처음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런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 사역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교회 사역의 본질. 교회 사역의 본질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매일 능력하는 거 어떻게 불받을까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예언 매일 그런 것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역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역자, 우리는 봉사자죠.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말씀 보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엔 생명이 없고 불법이 되고 그의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종을 쫓아다니면 마지막에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사역이 너무 재밌어.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찍어볼까요? 귀신 쫓아내면 확 막 귀신 드러나고 그걸 찍어가지고 내보내면 야 여기 교회에 뭔가 능력 나타난다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죠. 재물이 쫓아오죠.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남의 치부를 찍어가지고서 그죠? 그 단계를 지나서 이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자기 명예를 교회를 살리려고 다 내보내는 사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유튜브에.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은사 중심으로 가다가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저는 여러분 치유사역, 예언사역, 여러분 그 은혜 시대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역자 밑에 있었고 부흥사 밑에 있었어요. 절대 그곳에서 생명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역은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한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사역했어요? 제자들이 나갈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나갔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오직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타 종교 귀신 쫓아냅니다. 예, 다 병 고칩니다. 그들 능력을 행하죠. 예,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왜? 마귀의 힘을 덧입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정비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할지라도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나가서 블레셋을 진멸할지라도 큰 능력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버립니다. 순종치 않으면 다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살려뒀고 가장 좋은 짐승들, 자기 눈에 보일 때 유익한 것들, 가장 좋은 짐승들 다 살려서 끌고 온 후에 그리고서 내가 큰 일을 행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날은 놀라운 날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고 근데 불법을 행함으로 버림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날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그가 기름 뿔병을 갖다 부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했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선지자들 속에서 예언함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잠깐 선지자 노릇도 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할 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죠. 권능도 나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말씀을 주었어도 끝내 회개치 않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결국 성령이 떠나시고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악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또 광야에서 다윗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습니다. 근데 완고해진 그의 마음은 회개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점 안 보는데요. 난 점 안 보는데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완고한 것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안 들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왜 살려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날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했다가 성령의 임재가 사그러듭니까? 주님이 자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많이 주셨죠. 처음에 성령 받고 세세한 것까지.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감동 감화가 사라지죠. 왜? 내가 계속 거부했거든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다 해도 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끊임없이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더 이상 터치 않습니다. 사울의 직위, 사울의 권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그래서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이제부터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사대교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그를 위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가서 사울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을 내가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 몇 차례나 하나님이 권면하셨거든요.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두둔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수수문에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이 악기를 들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는 걸 봤어요. 자,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와 함께 했습니다. 희한하죠.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른 영성이죠. 사무엘과는 다른 영성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딱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적 분별력도 없지만 사울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접신하고 악령에 빠져도 자,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그 종을 계속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죠. 그러니 형제 사랑 당연히 없어지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형제 사랑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자, 다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죽이고자 한 것이 사울의 사역인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을 평생 동안 죽이고자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을 든 자예요. 창.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창이에요. 사울이 창을 갖고 있던 자였어요. 사울은 한때 기름 부음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어도 그의 권세는 살아있기에 불법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에게 성령이 떠난 것을 보지 못하고 사울을 지속적으로 추종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맡겨준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큰 일을 행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기름 부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냐, 지금 악신이 들려서 온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 책망을 받았었는데, 자, 사울이란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평상시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조급해지면 꼭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시험도 이렇게 옵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험. 내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그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너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너의 습관이라. 그는 회개치 않았고 결국 에베소 교회 같이 촛대가 옮겨졌죠.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이처럼 자, 사울 같은 종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종, 육신의 종이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겉사람 벗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꼭 말씀을 버리죠. 말씀 버려요. 지금 대형교회 무너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겉으로 살아있죠? 진리 다 버렸어요. 예? 지금 누구를 지지합니까? 누구를 지지하며 WCC를 끌어들인 게 누구며?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그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전삼전반 끝날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죠. 별들 떨어집니다. 시험에서 못 이기고 다 떨어집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죠. 광야에서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말씀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함으로 더 장성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어서, 자, 그가 다윗의 열쇠를 받죠. 생명과 사망의 열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열쇠를 이렇게 쭉 주의 종들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 사울은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성장이 없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죠. 그의 기념비도 있고, 하나님을 다 배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의 기념비가 지금 세워진다니까. 누구야 그거? 예. 거기도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워놨죠. 다 배도하고 WCC 끌어들이고 다 했는데도 자기 기념비 세워놨죠. 근데 따라갈 자가 따라가다 멸망하는 겁니다. 맹인이니까 맹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자,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하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종들과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곳에 보면 종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오랜 시간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광야를 전전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다윗이 아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의 광야는 끝났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주셨어.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안 죽였을 때 그의 광야 끝났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왕의 권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왕으로 나갑니다. 광야 끝나자마자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일했지만, 자,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교회의 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사람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신본주의는 다른 거 할 말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줄 아노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만 살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신정 통치하실 때 참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잘 양육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줬는데 그의 사역은 항상 말씀을 떠났습니다. 사역은 다 해. 항상 말씀을 떠난 사역이.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는 참종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는지, 주의 종이 세워질 때 사람이 통치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때의 치리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근데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후부터 교회가 그 사람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할 사명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그냥 형제들만 조금 사랑하다가 그의 인생 자체가 끝났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교회 함께 그들과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지들끼리 좋아하죠. 지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하나님 말씀은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는 싹 빼버리고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해요. 아, 우리 교회는 사랑 많아, 정이 많아, 야, 진짜 먹을 게 많아. 여러분, 거기 생명 없습니다. 사울을 광야로 보냈으나 하나님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요. 끝내 겉사람 벗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사울 같은 교회와 다윗같이 말씀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런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 중심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품습니다. 말씀을 품고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고난받고 가는 자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길로 가는데 소수의 교회가 이쪽 길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쁜 것보다 생명 준비하느라 사람은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라 삶의 패턴은 싹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의 패턴은 바뀌어요. 예전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들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다 구별시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냥 조금 5분 기도하고 말씀 기도 보고 말씀 기도 5분 해서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근본부터 싹 뜯어고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산당 신앙이 있죠. 산당.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근데 막 자기가 그러니까 산당에 다니는 것은 바빠.
막 무지하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여기 갔다, 이 집회 갔다, 저기 갔다, 뭐 은혜 받으러 갔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말씀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곳 갔다, 이곳 갔다, 이곳 갔다 매일마다 그런 은사 중심 교회는 결국은 10년 지나도 생명 자체가 없어요. 자기 게 없거든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찔림이 없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의 말씀이 있기에 그곳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 자,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산상 신앙은 갈수록 제멋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손이 탔거든요. 손. 여러분, 손 탔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손. 이상한 영들, 이상한 말씀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붙어 다닙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붙어 있는 영들을 떼어내서 진리로 다시 집어 넣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아무 집회 나가서 안수받고 이 귀신 저 귀신 막 이렇게 붙어버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떼내야 되는지 시간도 한참 걸려요. 예,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 점치는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은 성도들이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령의 천, 성도들인데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다 짓밟히도록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근데 성전방 마당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냥 조용히 독대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관계 중심이죠. 관계.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은 자,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적인 일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이런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명 감당 잘하고 있죠. 근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은사를 행합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계명들이 없어요. 방언합니다. 천사의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구제하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죠. 믿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데도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목숨,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서 떠난 거죠. 네 돈을 좀 나눠줘라.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다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사랑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자, 성소법,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마당에 있는 자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은사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은사로 돼요? 믿음의 길이? 만약에 은사로 된다고 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은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입니다. 말이 영.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가운데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자 안다 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이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자, 또 4절부터입니다. 자, 4절, 6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마음에서 지켜야 되는 것.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 그냥 능력 행하고 방언 행하고 이런 것들이고 은사적인 사역이고 4절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원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할 것 참고 믿지 못할 것을 믿고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견디지 못할 모든 것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게 하는 겁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세 가지, 예언합니다, 방언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랑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전섭련방 그치면 예언, 방언, 지식 다 끝납니다. 거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고 이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그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이게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 그 말씀 안에 부활이 있고 말씀 안에 휴거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예비쳐가고, 아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은 것,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을 추구해라. 그냥 우리에게 뭐 떡 사주고 뭐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 안에 이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지는 않으면서, 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예언합니다. 방언합니다. 그냥 지식만 추구합니다. 구제하고 헌신하고 능력을 행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지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사역 절대 열매 없습니다. 매일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고 열매 없어요. 아무 열매 없어요. 예, 11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입니까? 언제까지 젖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젖 먹이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런 말씀만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린아이의 일이 보이고 이제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버리고, 그죠?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분별하고 장성해지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과 형제사랑을 이루면서.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 때 깨달은 것,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것, 장성해졌다면 여러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동안에 잘못 믿고 있었던 거,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받았고 쓴잔을 받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3시간, 4시간씩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 찬양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왜 여기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받으시지 그 나머지 시간 절대 안 받아요. 첫 시간. 첫 예물. 그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필요와 예,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온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